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믿어 왔습니다. 보통 이것을 천동설이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피타고라스가 주장을 했고, 또 기원 후 2세기경에 프톨레미가 체계화한 이후에 거의 1400여 년간 이 천동설은 확고한 우주관으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천동설은 다른 말로 지구중심설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인데요. 천동설보다는 지구중심설이 조금 더 저는 나은 표현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내려온 이 지구중심설은 우주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의 믿음이 더해집니다. 이 둘이 결합되어서 교회는 지구 중심설을 마치 신앙처럼 여기게 됩니다. 16세기가 되어서야 이 지구 중심설에 대한 의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습니다. 천주교 사제이면서 동시에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별을 관측하고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지구가 도는 거지 별이 움직이는 건 아니야 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받아서 망원경으로 이제 이것을 입증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이후 케플러와 뉴턴과 같은 학자들을 통해서 천체 연구를 근거로 지동설은 이제 증명이 됩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 이제 확실해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중심설은 당시 하나의 신앙이었고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설을 부정하는 지동설은 우주의 중심으로 사람을 세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거스르는 것,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그 결과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체포되고 또 종교재판에 이제 회부되어서 처벌되거나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잘 알려진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지동설 주장하다가 1633년에 종교재판에 회부되고 그곳에서 다시는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때 했던 말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아마 나가서 하늘을 봐도 우리가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걸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별과 달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대로 믿은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보이는 대로 믿어도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내용들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또 우주의 중심인 지구의 중심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은 굉장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지동설은 이 모든 것을 깨트립니다. 사람이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월감을 이제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에 대한 도전, 그리고 사람을 우주의 중심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동설을 인정하게 되면 그동안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하며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독일의 철학자인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점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포기해야 했다. 이제 인간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다. 낙원으로의 복귀, 종교적 믿음에 대한 확신, 거룩함, 죄 없는 세상, 이런 것들이 모두 일장춘몽으로 끝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새로운 우주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사고의 자유와 감성의 위대함을 일깨워야 하는 일이다. 당시의 사람들이 지동설을 얼마나 큰 위협으로 느꼈는지를 알 수 있는 글입니다. 지구 중심설이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더 지구 중심설을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과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는 우주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과거와 같이 복음의 중심에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사람이 받아야 할 불순종의 죗값을 치르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정확한 이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복음을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이해할 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중심되는 복음이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복음은 복음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공적으로 소유되어지고 있는 것을 사적인 소유나 통제로 가져오는 것,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사유화되면 나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만을 위해 오신 예수님, 나만을 위한 기독교와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신앙은 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자기만의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점에서 복음은 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적인 사건으로서의 복음은 각 개인이 복음을 만나고 경험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복음 그 자체가 사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사적으로 경험될 수는 있지만 복음은 나만의 사적인 사건으로 소유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큰 착각을 일으킵니다. 복음을 사적인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시키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 개인의 영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 말고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교회에서나 통용되어지고 교회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지 세상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필요 없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세상의 여러 많은 일들, 정치, 경제, 문화, 자연, 환경 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세계에 복음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곳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쫓겨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의 여러 일들에 참여하려 할 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중립을 지키십시오. 교회는 세상 일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정말 교회는 세상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안 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통치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안 되고 개입하실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복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쉽게도 이 공공성이 오늘날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복음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복음을 사유화하고 있고 하려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명성교회 사건도 단순히 한 교회가 담임 목사의 자리를 아들에게 세습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였다면 우리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복음의 공공성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게다가 복음의 사유화를 통해서 해석된 편협하고 잘못된 복음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타인과 공동체에 강요하는 일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타인이 경험하고 누리는 복음을 가짜라고 무시하고 부정하고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만, 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고 유용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반대로 소위 죄인으로 규정되어지는 사람들, 병에 걸렸거나 죄를 지었거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또는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방인, 헬라인들은 복음이 없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사유화한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치료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구원하신 사람들을 죄인이라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야 한다고, 심하게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심판자가 되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심판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자신을 심판자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사유화한 사람들과 교회와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복음의 공공성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며 복음의 공공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처럼 복음은 한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 사유화되지 않고 사유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든지 복음은 경험되어져야 하고 누려져야만 합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또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합니다. 복음의 공공성을 향한 헌신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만의 영혼 구원에 만족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만의 구원을 누리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지구 중심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을 두려워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도 무너지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구 중심설이 무너졌어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구와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 의미가 약화되어졌거나 무의미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한 결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차별되고 파괴되어 왔던 다른 피조 세계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외로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피조물들과의 연합과 하나됨을 통한 풍성한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공공성의 회복은 절대로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복음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합니다. 나 혼자만의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 타인과 다른 피조물들과 경쟁하거나 그들을 배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뒤처지거나 소외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주변부로 밀려날 것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합니다. 계속 중심에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혹 살아가다 주변부로 밀려난다 할지라도 복음의 공공성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주변으로 밀려나는 내가 중심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의 공공성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서로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만을 위한 내가 중심이 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심이 된 복음을 인정하고 모든 피조의 세계가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고 꿈꾸고 이루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